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한국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인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인도의 그 고난과 무상 천지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복음을 계승해 갈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복음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 하면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고난에 동참하길 바란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된 행복의 길인지 모른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한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길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이 고단한 역사, 이 죄악으로 범벅진 역사를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상행의 주제가 되는 우리 말씀운동의 비전과 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가 있다. 이 과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제 혹은 우리가 이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게 될 이 숙제 이걸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 신학적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처음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교회 회복의 과제, 세 번째 선교적 과제. 우리는 이 신학적 과제를 뿌리라고 했고 신학적 하는 말은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 이해입니다. 여기에 점검될 부분이 있다. 반드시 점검되고 정리되고 새롭게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복음 이해에 상당히 치우쳐지거나 간과되거나 뼈대와 골격과 큰 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 심도 있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점검될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그런 이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뻗어갈 것이고 이제 교회가 잘 회복되면은 한번 어려움을 겪고 대나무도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디가 한번 딱 생기고 나면은 더 탄탄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성장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그 풍성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에스겔 말씀대로 새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전에 그냥 관행적 마음, 뭐 그냥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이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확신, 감사, 잔잔한 감동, 이게 그냥 머리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은 참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네. 또 스스로도 범사가 이렇게 수용적이고 감사함이 넘치고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이렇게 부정적이나 이런 정신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매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지체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 주게 되고 스스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라면은 진리가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히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의 그 힘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신학적 과제 중에 신학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할 과제가 있다. 신학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고 학문적이지만 성도님들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냥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 신학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학문에서나 하는 일인지 모르죠. 일반 학문의 세미나를 가보십시오. 아주 논쟁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합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아주 그런 토론으로 그 학문 전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성숙하게 되겠죠. 우리 자신이 뭘 바뀐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욱더욱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성령의 진리의 빛에 비추면 더욱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깨달음과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전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 학자 중에 학자요, 이런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토처럼 나는 그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거 쓰레기로 생각한다. 이런 그 굉장한 기쁨과 확신입니다. 예수 만나고 그분 안에 산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이 기쁨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런 놀라운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게 신학하는 정신입니다. 자, 그런 신학 정신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적 보완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혁명적인 새로운 체계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어떤 단서와 징검다리와 어떤 디딤돌이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요한에게 준 그 이후로부터는 완결된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더 폭넓어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이렇게 균형 잡히는 지나온 교회사 역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66권을 이 자리에서 당장 깨닫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전의 작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승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로 계승해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십시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이삭과 그 다음 누구죠? 야곱에게. 이렇게 자꾸 계승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진리의 원천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다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도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진리를 지금 이 시간 다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어디로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천국을 가시던가 뭐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고 회복을 거치고 우여곡절의 사연을 거치고 이 사연 많은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오늘 이 각자 앉아 계시는 모든 인생은 소설 10편으로 쓸 수 없는 다 드라마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긴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이전의 디딤돌로 한 걸음 더 가고 또 우리가 새로운 디딤돌을 하나님께 만들어주면 우리 후진들이 또 그 디딤돌을 타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제 그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게 궁극적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말은 고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제호바트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도 있고 그 중에 이름이 독특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내가 너희를 알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성경 전체에. 그러나 우리 어제도 확인한 대로 우리 히브리서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그래 되어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옛적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됨을 깨닫는 거죠. 자, 이게 어제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영원한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펼쳐 가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림판입니다. 쫙 당신의 그림을 이제 그려갑니다. 화가가 화폭에다가 자기의 그 그림 솜씨를 막 펼쳐 나가듯이 이 역사 무대, 이 시간 세계, 계시 세계는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은혜를 지금 막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여기 뭐 목사가 나와서 강론을 하고 하니까 목사가 펼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드라마의 배우로, 주연급 배우로, 예수가 진짜 주연급 배우고 우리 모두 예수께 붙은 주연 배우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엑스트라와 배경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깔아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펼치는가? 언약 하시면 언약을 이룬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뭐 이걸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은 이 언약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간다. 특별히 우리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은 이제 교회를 설립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좋은 뼈대와 골격, 이걸 이렇게 심도 있게 이제 인격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의 풍성한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갑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다 알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닫는다 해도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그때처럼 깨닫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을 가두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까 전에도 이 선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무슨 지혜로는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꼭 짚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나라를 이루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파라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팔아 넘긴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악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합력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만들어냅니까? 찬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만 싫어하시는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과 제 입에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400년 갇혀 있다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오게 했다가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통과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네팔 그 청년들이 막 찬송을 이렇게 부르네요. 막 노래 부르고. 그 정도 찬송이겠어요? 홍해바다 건넜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찬송을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이 죄악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이 균형 있게 잘 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데 너무 많이 썼습니다. 범죄하고 실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어쩌라고? 배째라 이 말입니까?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가장 반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 두신 것은 작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쩌라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범죄했어. 날들 어쩌라고. 이런 표현을 하라고 이 작정과 이 거룩한 은혜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다 됩니다. 작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은혜의 작정을 깨닫게 하여 찬송케 하려고 이걸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려면 찬송은 어떨 때 나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면 그 격차가 클수록 찬송이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송을 크게 터지게 만들려고 그 드라마 같은 극적인 찬송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깊고 깊은 수렁에 시편 40편 표현대로 말하면 그 수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사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수렁이 깊게 이렇게 두신 것은 찬송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어. 어쩌라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모든 걸 덜렁 돌리라고 합리화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정직하게 깨달으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 행위로 말미암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임을 확정해 주시니 이 은혜의 영광으로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작정을 하신 것이지 찬송케 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 죄를 합리화하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살라고 이 은혜로운 작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 뭐 괴롭게 살라고 우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너나 할 것이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죄를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보다는 다시는 이 범죄하고 나서 합리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 질곡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6페이지에 성경적 교회 간의 이제 확실한 정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 진리에 입각해서 잘 정리된 이제 교회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 대신 거리시대. 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신령한 교회,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게 다 신령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된다는 건 이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뭐 머리로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런 말들이 그게 사실은 실체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라는 거는 이렇게 넓고 병들면 나중에 언제나 흙이 되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물리라는 거, 물리적 세계라는 거. 그 진짜 영원하고 영원으로 성화되는 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깨닫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 본질만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타락한 육체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신령한 교회에 따라 나오는 이게 기관차라면은 이게 객차처럼 따라 나오는 수많은 이 땅에 있다가 때로는 역사 가운데 사라진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탄생, 새로운 교회가 자꾸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교회 그리고 혹은 조직교회,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터키 땅에 지금 에베소 지역이 터키 땅인데 지금 터키 땅에는 기독교 교회가 흔적도 없습니다. 200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소임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구라파를 거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 하나님의 동선,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계속 여기 하나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건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계속 구라파 교회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미국 교회 지금 생명이 간들간들 남아있고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중국 교회, 지금 인도 교회로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모둠살이를 하는 우리가 더불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야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몸으로 만나는 지역교회 혹은 다른 말로 뭐 조직교회 혹은 뭐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어떻습니까? 뭐든지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죠.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예. 한 발로 서도 딱 안 움직이는 거, 안 쓰러지는 거,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한 발로 잘 못 쓴답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갖고. 아주 몸이 건강하다 하는 거는 딱 균형이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교회 조직에 뭐 필요하냐고, 목사가 뭐 필요하냐고, 장로가 뭐 필요하냐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감독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가다듬어진 교회가 돼. 우리 말씀운동교회에 참 이렇게 말씀 전가하는 지도자가 없는 교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씩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매주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살아있는 인격들이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의견이 차이가 나고 새롭게 화해하고 이런 계속 살아있는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근데 말씀 증거하는 지도자가 없어 인터넷으로 계속 듣는다? 우리 한조한교회가 한 6개월만 한번 들어봤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네. 지금 한 몇 년째 듣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남의 심정, 남의 처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지체라면서요. 같은 지체라면서요. 신령한 교회의 통치 속에 뭐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D라는 교회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다 신령한 교회의 한 지역 교회인 겁니다. 지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도 참 이게 이제 보편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신령한 교회 혹은 보편교회 감각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저기 마게도냐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멉니다. 2000년 전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기근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게도냐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 교회, 지역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교회 감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중국 교회든 인도에 있는 네팔 교회든 다 이제 우리 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받게 되면 거기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통일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게 우리 말씀운동, 우리 교회의 정말 마음의 느낌입니다. 자, 그런 그 느낌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죠. 이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우리의 모둠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중국에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교회는 중국교회에 걸맞는 지도자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서 가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도 거기 나름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지도체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거기 좀 부족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중국에도 복음이 전파, 그리고 중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팔 교회, 막 그렇게 무시할 교회가 아닙니다. 무시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그런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기회와 여건이 있으면은 못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교회인데 지역교회도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자, 지역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지역교회의 특성 한 가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죠. 지역교회라는 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락했던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신령한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지구 땅의 어떤 교회든 우리는 하나인 교회. 이런 이상이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이상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데 지역교회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진리를 깨닫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실체로 돌아오면은 너무도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가피한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성숙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이상적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 이상적 교회, 신령한 교회의 그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심도 있게 깨닫는 건 우리 교회 생활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이래? 교회니까 이렇지. 그래 나가야 됩니다. 왜 말씀 있는 교회가 이래?
그 말 자체가 저는 성립하지 않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음도 안 드러납니다. 포장하고 위선하고 뭐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인생임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우리 지체가 있고 다른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 동력자와의 관계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다른 지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기까지고, 그래서 월권을 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진지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옥교회는 성숙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아,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었지.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시집가고 장가간 가정도 여기 있는데, 가정은 딱 결혼해서 완전하고 해피하고 마음이 딱 그렇게 맞습니까? 대답이 몇 명 거의 다 맞는가 봐요. 네, 다.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몸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또 철두철미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딴 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걸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성숙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배워가는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면은 다른 지체의 미숙함, 내 자신의 어리석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자신은 너무도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교회를 해갈 때 다른 지체와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팀워크라는 게 어제 체육대회 하는데 신문지 위에 올라가라네요. 신문지 위에 누가 많이 올라갈까? 여기는 좀 우리 덩치 큰 우리 힘센 우리 장로님, 여기 위에는 우리 애기.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지 위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단합력이 대단하더만요. 예. 어떻게 그런 그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세워가는데 다 완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불완전하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자원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내보다 더 나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얻어가면서 보다 나은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세속 회의처럼 내 주장을 막 강조하고 내 주장대로 따라라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 회의가 아닙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되 다른 사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경청의 시간입니다. 이 지극히 신앙 인격적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런 과정을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과정을 즐기고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 신령한 교회의 모dom살이를 하는 우리 지역교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모dom살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 뭐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걸 다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과부의 적은 2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눈, 하나님의 그 내면을 살피는 눈,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늘 외양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 우리 마음을 늘 뺏기는 거죠. 네, 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고 지체의 불완전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 훈련이 보통 아름다운 훈련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된 훈련입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는데 나는 왜 이래? 이것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데 때로 가정생활 하다가 내 실수와 어리석음이 나오면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말씀 깨달은 건 어디 갔어? 내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어떨 때는 막 내 중심으로 우기는 때가 있어요. 집에서 다 안 우기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때는 참 말씀 깨달은 게 이게 어디 갔냐 말이죠. 어디 갔냐가 아니고 잘 있는 겁니다.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으로 절망 안 합니다. 예수 때문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네요.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보니 우리 지체를 전에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네요. 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며 전진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에 알았던 아내, 전에 알았던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 이해할 만하네. 그럴 수 있었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오며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지역교회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나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회의를 아름답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회의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박한 기도입니다. 회의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직한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회의는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말씀드리되 도둑놈들이 회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긴장하고 니는 망 봐라. 내가 칼 들고 들어가서 위협받구만.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 회의는 이 날강도들 회의는 긴장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늘 아주 그 회의가 힘듭니다. 주인이 발견하면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그 사랑의 토대로 하지 않는 회의.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한 회의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케 할 수 있을까? 우리 시행세칙 여러 가지 회의하면서 시행세칙을 이 다듬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회의를 할 때 충돌하지 않고 잘 원만하게 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잘 다듬어 놓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회의를 하면서 큰 소리 안 지르고 이미 큰 소리 질러버리면은 다 마음이 다 상해버리는 겁니다. 마음 상하고 나서는 아무리 뭐 선교를 하든 뭐 복음을 전파하든 뭐를 하든 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연약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 말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의견을 제시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아멘으로 끝나게 하시옵소서.
이건 보통 치열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500년 장로교의 전통은 회의를 그렇게 중시했던 것은 어떤 일의 목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고 기다려주고 합의가 안 되면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시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우리 지역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충돌할 때가 있고 자기 주장이 개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관입니다. 분명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교회로 이미 예수 안에서 원리적으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역교를 만드시고 지금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묶어놓고 훈련시키고 거꾸러지게 만들고 내 주장을 다 하다가도 우리가 아니라고 발견하면서 새롭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회복의 이제 과제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리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런 신학적인 이 뿌리가 잘 정돈되면은 교회 회복은 힘차게 이렇게 박차게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앞에서 이 뿌리가 비틀어졌거나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 회복의 과제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것이 새롭게 잘 정리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 가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6페이지 밑에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7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두 번째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대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실종된 그리스도의 지혜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신학적 과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도 우리는 강조하고 중시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동등하게 누구가 강조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을 많이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인데 마음이 여기 있고 이 환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감옥이라 치십시다. 파렴치범이 감옥 들어가면은 파렴치한 이 타락한 파렴치한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할 겁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고. 똑같은 감옥 환경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이 저주스러운 원망스러운 감옥이 됩니까?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알겠냐는 성경에 잘 나타나죠. 빌립보서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고 기뻐하라.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라. 바울이 복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꼴보기 싫은 남편을 좀 바꿔주든지, 자식을 막 변화시켜갖고 내 말을 잘 듣게 하든지 말이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 어려운 경제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안 바꿉니다. 하나님 안 바꾸십니다. 때가 돼야 바꿉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바꿔주마. 내게 에스겔에게
새 마음을 내가 주마. 마음이 타락하고 원망스러운 자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모든 게 불만스러우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맞습니다.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네요. 내게 까다로운 사장을 붙이는 것도 나를 여기서 일터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네요. 마음이 바뀌면 온 천하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지금 옥중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복종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 오늘 이번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에 죽어 복종케 하사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이런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높이시려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와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리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고 참 신앙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높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을 찾아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주변에 중국 교회, 우리 네팔에 인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그들에게 점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기쁨을, 이 진리의 가치를 그들에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듯이 그 낮은 곳을 찾아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이것이 없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면 어떤 역경,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해도 어떤 감옥 같은 환경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체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골로새 성도들아, 잘 견디고 승리해.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가서 좋고 주님 옆에 가서 좋고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하시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 이 거침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십자가의 정신, 세상의 언약 성취를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송두리째 빼버리고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거죠. 앙상한 뼈대만.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그런 삶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도전이 와도 이 역경과 도전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강렬한 신앙을 이 역전의 드라마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활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낙심, 절망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낮아지는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이 로마 감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요. 이 속에서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죽으면 좋지. 우리의 친구, 영원한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애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착되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교회와 삶 영역에서 신령한 예배 생활이 회복될 겁니다. 한동안 우리 예배라는 말도 잘 못 쓰게 했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모든 진리 깨달음의 최종적 아름다운 열매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체들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절절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너무도 아름다운 예배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아름다운 예배 현장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도 예배 현장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딱딱한 논리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막 행복해하고 즐겁게 뛰놀면 아버지 엄마가 너무도 좋은 거죠. 이 자식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대학을 가니 못 가니 하면서 이랬으면 부모 마음도 슬픈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혹하고 논리적인 틀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유롭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서 그냥 얼싸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다. 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찬양도 정말 기쁨으로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뻤어. 자, 예배가 정말 필요해. 8페이지 이제 결론 지어 가십시다. 우리 세 번째 진정한 성도 교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론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앙상한 여기 무슨 신학교가 아닙니다. 연구소가 아닙니다. 연구소에는 아주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배운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겪고 느낀 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너무도 풍부하게 생활 무장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항상 우리가 기뻐하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이론을 가르치되 진리를 가르치되 삶의 과정을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아프면 함께 아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우리 나눔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나눔의 주제로 이렇게 질문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우리 지체들과 자꾸 말씀 깨달으니까 이렇게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 내 삶이 참 괴롭고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 우리 지체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전보다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더라. 중국 청도에 갔더니만 가정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생활. 이거 뭐 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웠던 생활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뭐 남편이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버렸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말이지. 세상에 말씀 얼마나 들었다고 그 고백이 막 터져나와요. 세상에. 우리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똑같은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기에 우리 지체들 간에 같이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삶은 성교는 안 하라 해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안 하겠냐고요.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행복함을 누리게 되면은 성교는 안 해서 안달입니다.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 괴로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나올 뿐입니다.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은 내 자식을 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딱 목적이 분명하면 아버지, 엄마는 무엇이든 합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선교,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앉아있으면 우리끼리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중국의 그 고통받는 가정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정을 새롭게 천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가정이 자극과 새로운 충격을 받지 않겠나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막으시고 서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그래서 그 선교의 시점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런 거죠. 선교는 우리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만 있는 가정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 좋아 죽죠. 자, 그 기쁨을 언젠가는 맛봐야 되겠는데. 손주 태어나면 온 집안이 막 전부 막 행복해 죽는가 봐요. 그것도 이제 오래 안 가서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뭐 우리 세상 기쁨이 오래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손주가 생기면 막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냥 뭐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에다가 막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돈 만 원씩 내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좋아 죽어. 선교는 그런 곳입니다. 선교는 그쪽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쪽을, 여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뿌려놓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게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번 이 말씀운동의 비전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비전, 이 꿈을, 이 나눔을 우리가 확실하게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과 은혜의 감동을 쫓아 이제 우리 남은 삶,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여건들이 이 진리를 땅끝으로 전파하는 일에 쓰임이 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부가 드려져도 다함 없는, 우리 모두를 다 드려도 이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된다면 우리 남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힘을 모으고 진리 앞에 이 진리의 대열에 전진하는 우리 말씀운동,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이사야가 보여준 새 일을 행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지배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